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320, 1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지혜로워 보일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시대의 성도들이 드릴 기쁨, 그리고 구원 얻은 유대인들이 받게 될 축복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도 자신의 성공과 평안함이 유지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1절로 4절 아람과 페니키아 도시들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드락, 다메섹, 하맛은 당시의 아람, 지금의 사마리아 민족 도시들입니다. 다메섹은 당시 아람의 수도였고 하드락과 하맛은 다메섹 위에 자리 잡은 유명 도시국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이고 당시 페니키아의 수도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지혜롭기도 하고 물질적인 권세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로 7절은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천적 같은 존재인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부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민족이 미래에는 혐오스러운 식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7절은 이방민족도 남아서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3장 2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방민족에게도 남은 자가 될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먼저 부름 받았을 뿐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반이방적인 묘사나 이방에 대한 폭력적 묘사, 그리고 멸망에 대한 그런 묘사는
신약까지 이어지는 구속사 전체 흐름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사야서에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했으니까 에돔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러면 이제 잘못됐다,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민족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적인 평화의 시대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뜻인데, 여기 내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유다를 말하고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면 옳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겠지만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북과 남쪽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직접 백성의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성전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을 쳐서 적군을 막고 왕래조차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과 함께 그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포악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악한 자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간역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간역자는 일 지휘 감독하는 십장, 작업반장 같은 그런 역할인데, 그렇다면 오늘 8절 말씀과 출애굽기 3장 7절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았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고생스러웠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다시는 그런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볼 수 있으면서도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들만 본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보는 것의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삼중의 장애인인 헬렌 켈러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만약 사흘 동안만 시력을 회복한다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은 그동안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고마운 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내 마음에 영원히 새겨둘 것입니다. 둘째 날은 박물관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재미있는 희극을 보고 실컷 웃고 그 기쁨을 간직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왕진버스라는 책에 박세록 장로, 이제 이 박세록 장로님 쓰신 책인데 자신의 간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자만 속에서 늘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성공하는 그날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만사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능력도 없는 내가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스스로 지고 해결하려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로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잘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참된 위안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역으로 부유해져서 교만해진 나라들이 열거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도 예언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거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혜와 수완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과 평화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성공하는데 은근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도인 우리는 시온에 임하신 평화의 왕이 어떤 분이었는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은 이제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약 예언서에는 미래의 이상적인 지도자이자 메시아적인 인물을 풍성한 문학적 상징과 기교로 묘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싹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미래에 나타날 그 지도자상을, 메시아상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예수님 시대에 그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고난받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선민을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구약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메시아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한 이사야서 53장, 우리 고난주간에 혹은 성찬 예식 때 꼭 봉독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과 맥을 같이 하는 그 메시아상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미래의 이상적 지도자를 연약하고 겸손한 분으로 묘사하는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십자가를 겸허하게 해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구절의 배경을 구약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말씀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하 15장 1절 이하를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낸 압살롬은 화려하게 병거와 말을 타고 다녔지만 불쌍하게 도망갔던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나귀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귀를 탄 사람과 말을 탄 사람이 싸우면 게임이 안 되겠죠. 말 타고는 나귀 타고는 제대로 도망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된 이 왕은 그의 백성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군림하는 권세자인 그런 말 타는 전차를 타고 나타나는 메시아상이 아니고 연약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 가까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 유대인들에게도 평안, 이방인들에게도 평안. 그리고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신 것을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한 성경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9절 말씀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각본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기세로 병거를 타고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내 말 듣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자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제 복음 시대에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병고침과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행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그때부터 자신이 가실 길이 영광과 권력을 취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예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랬을 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심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6장 6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가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바로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을 탈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세상에서는 비서를 두고 기사를 두고 일하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섬기는 자로 살라, 섬기는 자로 살라. 그런 메시지가 이 구약 메시아 예언에 오늘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맨발의 전도자로 불리는 인도의 썬다싱은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힌두교도가 대부분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회심자와 기적 같은 일화를 남겼으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썬다싱이 한 번은 네팔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으로 가라 그러면서 썬다싱을 흉악범들이 있는 감방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썬다싱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감방의 거의 모든 죄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에 놀라 달려간 간수들에게 썬다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수님 보이십니까? 이곳이 바로 제가 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내 가정과 직장,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찬송으로 가득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공동체,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한 태도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화의 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잃는 것 같지만 얻게 하시고 낮추는 듯 싶지만 더욱 높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점차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복음이 전파될수록 세계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슬람의 그 폭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슬람은 굉장히 확장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하신 유해석 선교사님은 1년에 80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돌아오고 있다, 그런 이제 카톡 내용을 얼마 전에 보내오셨는데,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슬람을 너무 단순하게 심어줘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깨우면, 우리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여러분 문명사회와 배치되는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말하자면 이슬람 경전 그 코란 꾸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슬람 경전이 말하자면 문명사회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만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런데 그거를 다 알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 세계적인 말하자면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은 국제적인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걸 말하자면 국제적인 기준이야. 다 기독교가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선진국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슬람은 석유 때문에 경제력은 좀 높아진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지만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말하자면 사람들 수준은 안 높아도 워낙 석유 팔아가지고 부자 되어서 국민 소득은 꽤 높잖아요. 카타르는 나라가 좀 작은데
GNP가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우리는 3만 불인데. 웬만한 선진국이 다 4만 불, 5만 불 수준인데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죠. 카타르는. 거기서 이제 2022년이죠. 월드컵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해답이다. 세계 평화, 말하자면 분쟁과 갈등과 전쟁과 또는 가난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가지 못하면 기도하고 가지 못하면 후원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이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 성경 구절 그대로인데,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아멘. 아닌데요, 나 저기 화투로 치면 껄짝인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왕관이 얼마나 귀해요? 왕관이 왕이 쓰는 거니까 귀하죠. 그 왕관 쓰면 그 앞에 다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값으로 따지면 이제 그 왕도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왕관만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보물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경매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가치,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겠죠. 얼마나 위대한 왕이 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왕관에 보석이 얼마나 박혔느냐. 보석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도 비싸지 않은 반지지만 끼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반지에 거기에 보석이 얼마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배우, 재벌 이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소박한 반지를 주기도 하지만, 또 과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보석, 그 반지, 다이아 반지 이런 것들을 결혼 선물로 해줬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가십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석이 얼마나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가치는 뭐냐? 그러니까 부피가 커서 다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면 뭐만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보석만 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상당한 값어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가 이 통째로 이게 다 비싼 게 아니고 거기에 박힌 보석이 비싼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에 불과한데, 보석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석은 약간만 가공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체기 같은 거 좀 놔두면 그것만 좀 살짝 지워내면, 깎으면 보석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보석?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이 제목이라도 하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서 나중에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천국 가셔야 돼. 이거 암만 해도 목사님한테 낚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고. 나 그렇게 안 믿는데 이거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라고. 이거 지금 고생 엄청 하고 있는데 무슨 보석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이제 그 집사는 집사인데 열심히 이렇게 안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수요일 날 가끔 나가는데 언제 가냐?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들을 만하다 싶으면 오고, 가봤자 별거 없겠다 그러면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의 재테크 비결, 이렇게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주식 막 사고 이거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날 딱 갔는데, 설교 결론은 뭐냐면, 솔로몬이 부자는 부자였는데 인생 노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근본을 지키도록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이고 내가 낚였네 목사님한테.
늘 그 설교잖아.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설교야. 그런데 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재테크 비결,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11절로 14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평화의 왕이 오시면 1절로 8절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11절로 17절에 기록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반드시 모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자신의 성품에 반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뒤집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이 언약을 깼어요. 광야도 지나가기 전에 깼어요. 광야도 지나가기 전에. 예? 여러분 24장에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31장에 가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도 벗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연약함과 불성실과 불충과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말하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아. 사실은 이게 빠른 순간이니까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수십 년 세월을 놓고 보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어요. 상태가 좀 좋을 때도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낙심할 때 있고 긴가민가 할 때 있고 그냥 주저앉을 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7절은 승리의 축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셔서 목자가 양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고 존귀한 존재라고 오늘 16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번창하는 미래를 17절 말씀이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풍성한 곡식으로 튼튼해진 청년 같고, 우리 기독교 방송 뭐 여러 채널 이렇게 보면 월드비전이라든지 국제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구호단체들이 모금하는 거 이렇게 광고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냥 빼빼 마른 애들 그냥 막 팔이 끓고 정말 곧 죽을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모금을 하는데, 그런 모습하고 곡식이 풍성해서
튼튼한 청년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가 돋는 젊은 여인들 같다.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녀, 아가씨, 이 젊은 여성들은 뭐예요? 튼튼하고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목자가 자기 양떼를 보호함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것.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그런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당하고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그런 적인데,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 밑에 있고 멕시코 옆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티 대지진 났는데 바로 아이티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잦은 허리케인으로 매년 고통을 받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도미니카에 최초로 파송된 최광규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교회를 8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 중에 하나는 주일 학생이 1500명, 청년이 450명, 장년 300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한국과 도미니카 앞글자를 따서 한도 초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최 선교사님은 열심히 사역하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4년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그 선교상은 선교사님들 세계에서는 이제 그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금이 3천만 원입니다. 작년 그 19년도에 그 수상자는 공동 수상자, 3분이 공동 수상자인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박철현 선교사,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 이제 제 신대원 동기생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우리 교회도 2번 다녀가신 상영규 선교사님,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시는 상영규 선교사님도 이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이십니다. 자, 이 말하자면 이런 상을 받으신 최 선교사님의 간증집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허리케인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중에 기도만이 해결 방법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기도만이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의 용사처럼 7,000명의 기도 동역자를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허리케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7,000명을 모았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날 7,000명이 모여서 허리케인으로부터 도미니카 공화국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다가 도미니카를 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미국 동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도미니카 전역에 이 소문이 돌자 처음에는 우연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도미니카를 피해갔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런 기적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군을 창설해서 최 선교사님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공영방송에, 우리로 치면 KBS 같은 그런 공영방송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기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7,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000명이 기도했더니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던 허리케인도 비껴가더라.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선교사님 이름도 책도 이렇게 다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요 얘기만 하면 에이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도미니카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책도 정확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허리케인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어봅니까?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뭐 멕시코만을 강타했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7,000명이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폭풍도 다스리시고 태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점점 꼬여가는 것 같은, 말하자면 이탈리아가 전국을 봉쇄를 하고 사망자는 엄청 늘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대단치 않았던 것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만치가 않구나.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거야. 그런 막연한 어떤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지만 그래도 그럴 거야,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허리케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는 못 쫓아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쫓아내셨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된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막고 조심하고 하는데도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백성들이, 온 국민이, 또 목사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런, 말하자면 역병을 허락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솔직히 나 부담됩니다, 이런 분은 다른 시간이라도 와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를 가장 잘하는 것은 일단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로. 그 다음에 삶을 바꿔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삶이 바뀝니까?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이거 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상맨 들어놓고 절하지 않잖아요. 불상맨 들어놓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아까 박세록 장로님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일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에 들어가면서, 신앙의 성숙이 오면서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스가랴 시대에 주신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듯, 로마도 못 이기는 것처럼 병정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온갖 희롱을 다 당하면서 죽어가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데,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인 우리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왕관을 씌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사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만한 이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포악한 이들은 사라지고 평화의 왕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년 전 오늘 동일본 강진 같은 자연재해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징조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